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원망과 탐욕은 불신앙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테가 말했듯 탐욕은 꺾을 수 없는 원수입니다. 그만큼 탐욕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탐욕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기도 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의 길로 치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맨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욕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의 탐욕이라고 하는 본성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탐욕에 붙잡혔는지 324명을 시중들게 해서 매일매일 81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상에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탐욕 그 자체이죠. 동양에서는 유명한 서태후라는 황제가 있었죠. 그녀가 120명의 요리사를 시켜서 자기가 이제 식사할 때마다 99첩의 잔을 반상을 받도록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81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올리고 99첩 반상을 받는다 할 때에 그 다 먹겠습니까? 못 먹죠. 그러면 그냥 그 있는 것들 다 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아내가 그 첩이 700이요 300이라고 하였습니다. 탐욕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록펠러가 될 겁니다. 록펠러가 부가 쌓였을 때에 기자가 물었다 그러죠. 당신의 지금 이 부로 인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라는 대답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록펠러가 대답을 할 때 뜻밖의 대답을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럼 얼마나 더 있어야겠습니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조금만 더. 처음에는 1이었다면 나중에는 10이 되고, 10이었다면 100이 되고, 100이 되면 1000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탐욕은 꺾을 수 없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제 그냥 내버려 둘 때, 방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결국 그 탐욕으로 인해서 절벽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솔로몬이 탐욕에 붙잡혔을 때에 그 인생의 말미에 허무함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또 탐욕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영적인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잘라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라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망과 탐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피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원망의 원인, 왜 인간은 원망할까? 왜 우리는 원망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불었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되었고, 구름이 움직이자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진을 하고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무르자 거기에 다시 진을 쳤어요.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찬양과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원망을 들으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어디에 내렸다고요? 진영의 끝에 불을 내렸어요. 왜 진영의 끝이었는가? 만약에 중앙에 내렸으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이 대열의 말미이기도 하지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불평을 할 때, 원망을 할 때 여러분, 헌신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원망할까요? 아니면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뒤처져 있는 사람이 원망을 할까요? 후자지 않을까요? 자신의 어떤 변명, 자기가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음에 대한 변명의 거리를 어디서 찾냐면 원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래서 나는 충성하지 않아, 헌신하지 않아가 되는 거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죄의 본성 아래에 있는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왜 먹었냐?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 얘기합니까? 변명하죠. 원망하고 불평하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내게 이것을 주어서 먹었다. 결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방어 기제로 인하여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 불을 내리셔서 태워버리셨어요. 그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다베라라 부른대요.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이랑 좀 비싸지 않나요? 다베라, 다 베푸라.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지역이 어디인가 잘 몰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왜 또 인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맨날 뭐만 먹어요 지금? 만나만 먹어요. 그러니까 실증이 난 거죠. 실증이 나가지고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애들이 고기 좀 달라고 불평하는 울어대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이 아닌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따라왔던 자들, 또 그 사이에 하나님을 믿게 된 다른 인종들이 함께 출애굽에 동참했단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원망하게 되었어요. 울게 됐어요. 고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흘러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전염되어 가지고 200만 명이 울어대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왜 원망과 불평하느냐? 불평의 목소리가 전염이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제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가까이 안 할 거예요. 왜? 제게 도움이 안 돼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 그 거짓도 거짓이에요. 잘못된 뉴스인데, 가짜 뉴스인데 계속해서 들으면 뭐가 될까요? 진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또 운동을 하다가 화물구장에 이제 트랙을 돌면 묵상하고 있으면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이 이상한 뉴스를 계속 들어. 유튜브도 이상한 유튜브 계속 들어요. 그것도 이어폰을 안 끼시고 꼭 스피커로 들으셔. 그러니까 저도 안 듣고 싶은데 들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어. 그런데 자꾸 들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진짜라고 여기죠. 진짜라고. 그래서 잘못된 뉴스에 사로잡히게 되죠. 혹여나 여러분들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다른 인종이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울어대니까 또 누가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어요. 이것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내 주변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세요. 불평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또 언제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가 말씀 보면 1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여러분, 생각이 나요. 옛날 옛적에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값없이 내가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생각나는지 몰라요. 금식기도 하다 보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나요. 예, 금식기도 하다 보면 왜 내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소유주로 있었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고기 배부르게 먹습니까? 생선 배부르게 먹습니까? 먹고 싶을 때 파, 마늘, 양파 이런 거, 마늘 이런 걸 여러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기억력이에요. 그래서 고장난 기억력이에요. 고장난 기억력. 이들이 풍족하게 먹었을 때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과거는 미워하거든요. 과거는 좋게 포장되어야 나의 어떠한 모습들이 미화되고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과거에 대해서는 추억만을 남기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야 현실 지금을 비판할 수 있고 그리고 원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장난 기억력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물론 안 좋은 기억들은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고장난 기억력으로, 잘못된 기억력으로 미화하고 포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습니까? 또 언제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회비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뭐냐면 A라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치러지는 비용을 우리는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 A를 선택하면서 뭘 포기해요? B를 포기하죠. B를 포기하면서 잃게 되는 것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A, B의 비용들 다 포함해서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출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선택에 따른 다른 비용이 있었겠죠. 들었겠죠. 자기가 포기한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의 생활들. 그리고 출애굽을 선택하면서 애굽의 것들을 포기했으니까 이러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할 건데,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무슨 심리를 가져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죠. 기대 심리라고 부르죠. 출애굽을 했어요. 기회비용을 치르고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 기대한 만큼의 어떤 결과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충분히 충족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죠. 그래도 애굽에는 힘들었지만, 노예였지만 집이 있었고 안락했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은 불편하잖아요. 덥고 춥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잠도 어떻게 해요? 텐트에서 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가 치른 기회비용에 따른 기대 심리에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A라는 것을 선택했는데 B가 돼요. A라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만큼 충족하지 못해. B를 포기했는데 B를 포기한 만큼 얻지를 못해. 예를 들면 우리의 흔히 나타나는 남편을 선택을 했어요.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선택한 만큼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 그 감정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원망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회비용을 치르죠. 포기해요.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여러 가지의 또 어떤 비용들을 치르게 돼요.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면, 예수님 믿고 내가 건강해질 것이고, 예수님 믿고 내가 세상의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내 자녀들에게나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 뭘까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고, 세상의 복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어떤 신실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암 말기가 되었습니다. 암 말기가 되었을 때 그분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겁니다.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병세는 점점점 심해졌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이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왜곡된 믿음이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가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능히 고치시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0명은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죽음은 성도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은 그냥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분이 가졌던 믿음,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반대되는 분이 계셨어요. 췌장암 말기였는데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저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희의 회복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 죽음 이후의 영광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회비용을 치르고 잘못된 기대 심리를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을 볼까요? 인간이 왜 탐욕을 갖게 되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될까요? 무엇보다 소유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소유가 주는 안정감. 예를 들면 은행 잔고가 두둑해요. 충분히 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안심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잔고 바닥보다는 많이 있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짓고 창고에 쌀뜨게 쌀이 가득 찬 게 좋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또 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은행 잔고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해요. 인간은 절대 소유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더 로펠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왜 탐욕을 품느냐? 소유가 주는 안정감, 물질이 주는 안정감. 그래서 사랑도 소유하려고 하고 사람도 소유하려고 하고, 진짜 친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친구 없이 나 혼자만 있으면 외롭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친구라도 옆에 앉혀가지고 그렇게 있으려고 그러는, 여러분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혼자서라도 무엇인가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혼자서 고기 뷔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봤어요. 일부러 가보기도 해요. 네. 그리고 혼자서라도 그런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내 혼자 가지 못해서 누군가 불러내는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교제하고 싶어서 함께하는 거 얼마든지 좋죠.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소유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그것도 탐욕 아닐까요? 우리가 왜 탐욕을 품는가? 소유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또 탐욕을 품는지 아세요? 탐욕을 품는 원인,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배고프다고 울었잖아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빵이 내렸잖아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렸는데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데 처음에 이게 뭐냐 불렀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히브리어로 만후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너무 놀라워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 만후가 뭐로 바뀌었냐면 만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감동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셔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뭐가 돼요? 하찮은 음식이 돼버려요. 하찮은 음식.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익숙해지면 뭐가 될까요?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하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탐욕에 사로잡히느냐?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자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원망과 탐욕,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암덩어리고 우리가 원인을 살폈다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돼요. 잘라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신앙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민수기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고기 달라고 울어대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울어대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200만 명이 일제히 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들으면 듣는 사람도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 소리 듣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아비입니까? 왜 내게 고기를 달라 그럽니까? 그리고 왜 내게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셔가지고 이 짐을 내게 지게 하냐고. 저들에게 고기를 먹인다 한들 우리 가운데 있는 소, 양, 염소를 다 잡아도 못 먹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나 여호와가 어떻게 역사한지 네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응답을 주셨어요. 고기를 먼저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모세의 짐을 덜 수 있는 70장로들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여기서 장로는 지금 교회의 직분 가운데 장로와는 차이가 있어요. 장로는 연륜이 많은 자, 나이가 많은 자라고 이해하면 돼요. 지파들 중에서 연륜이 많은 자, 그 나이가 많은 자 70명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에 모이도록 했어요. 분명한 건 그 장로들이 모세의 짐을 덜기 위해서 모여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70장로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뭘 했다고요?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70명 중에 2명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느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빠졌어요. 그런데 빠진 그들에게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진영이 남아 있었어요. 회막문에 안 모이고. 근데 빠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예언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가운데 고기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주셨어요? 성령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본성이 있고 그리고 탐욕이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꺾을 수 없는 원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꺾을 수 없는 원수인 탐욕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배고픈데도 배가 불러요. 가난한데 부유하게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플 때 뭘 맞아요? 인거를 맞죠. 인거를 맞으면 먹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영양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만감을 갖죠. 배가 부르죠.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 그렇지 못한 자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근데 성령 충만한 자는요, 기도해요. 사람을 찾을 때 사람 찾지 않고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없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주어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요.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해요. 엘리야가 성령 충만했을 때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저 멀리 뭘 봐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봐서, 손바닥만한 구름.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뭘 합니까? 근데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엘리야의 예언과 같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구름대로 바뀌어져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가 내려졌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없는 것에 집중했죠. 돈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있는 것에 집중하셨죠. 가져와라. 너희가 있는 것을 갖고 와라. 손바닥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주님은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셨을 때에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기적이 행해졌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면, 탐욕을 잘라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줬던 말씀, 주님께서 또 뭘 주셨느냐? 그 다음에는 고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철새 떼가 원래는 유럽에서 봄철에 아프리카로 가요. 철새 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무리가 움직이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셨어요. 바람의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철새 떼가 이 광야로, 바람 광야로 지나가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철새 떼가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앞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쌓이게 된 거죠. 쌓이는데 얼만큼 쌓이느냐? 진영과 진영 사이에 하룻길 되는 거리에 높이로 하면 2규빗, 한 규빗이 정확하게는 45cm 정도 되는데 약 1m라고 보면 하룻길쯤 되는 거리에 1m 높이로 고기가 쌓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내내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고기가 쌓여진 거죠. 여러분, 메추리 먹어본 적 있으세요? 새 고기 못 드셔보셨어요? 괜찮습니다. 드셔보시면. 저 어릴 적에 이제 꽁도 잡아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새를 잡아봐서 먹어봤었는데 맛있어요. 너무 그렇게 야생적으로 보지 마시고,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커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빨 사이에 다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죠.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 쓰러뜨리시는데, 그게 뭐라 불러요?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고, 탐욕의 무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탐욕,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또 주셨어요. 고기를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 필요하면 철새떼를 옮겨서라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죠. 왜 주시지 않으실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주시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반드시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탐욕을 버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족.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이고 슈퍼맨이 아니라 배부를 수도 배고플 수도, 가난할 수도, 그리고 부유할 수도 있다.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해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배부를 수도 배고플 수도 가난할 수도 부유할 수도 있다라는 이 고백을 이렇게 당당히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탐욕을 이겨내신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로 나아가셨죠.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시험하셨어요.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하라. 물질에 대한 탐욕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떡도 필요해요. 그러나 떡으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능력에 대한 탐욕,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뛰어내리라 하셨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셨고, 천하 만국 권세에 대한 탐욕,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세계 모든 것을 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엎드리지 않을까요? 권세에 대한 탐욕,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내게 이것을 주겠다 사탄이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래서 그 탐욕에 관한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나가셨어요. 여러분들이 탐욕에 유혹될 때에 물질에 대한 탐욕, 능력에 대한 탐욕, 세상 권세에 대한 탐욕이 여러분 유혹될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탐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축복을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9절을 볼까요?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밤에 이슬이 내려요. 그때 뭐도 내렸다고요? 만나도 내렸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슬이 이제 마른 자리에 만나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고 그것이 만나가 되었다. 물론 이슬이 만나로 변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슬이 내린 자리에 만나가 생겨난 거죠. 이 이슬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보통 네게브 광야에는 이슬이 200일 정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 때에는 365일 40년 동안에 이슬이 내렸어요. 그 이슬로 인해서 양과 염소가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슬을 통해서 만나가 내려지게 되고 처음에 이것이 뭐냐라고 부르면서 감사하고 놀라워했던 만나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자 감사를 잊어버리고 뭘로 바뀌어요?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한다면 이 축복을 축복으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항상 감사함으로 신앙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록펠러가 조금만 더라고 했잖아요. 록펠러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떼어드릴 수 있었고 그의 11조를 계산한 사람들이 직원까지 따로 뒀을 정도로 철저하게 드렸고 그뿐만 아니죠.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이가 록펠러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이전에는 소유형 인간이었어요. 소유가 자신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존재형 인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에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유형 인간으로 살지 마십시오.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 들려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영국에 셔럿 캐틀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36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녀가 이제 대장암이 발병이 되고 암 말기로 간과 폐에 전이가 되었고 25차례의 방사선과 그리고 39차례의 화학치료를 받고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받으라고 한 모든 치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장례 준비를 마친 이후에 새삼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내 남편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잠이 들고 깰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내 딸아이의 머리를 누가 묶어줄 것이며 내 아들의 잃어버린 레고, 엄마인 나만 찾을 수 있는데 그 아이의 레고를 누가 찾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외로운 빈자리를 어떻게 메꿔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감사의 글을 남겨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22개월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죽을 줄 알았는데 30대 후반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의 학교 입학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중년의 뱃살이 고민이 됩니까? 그 고민을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늙어가면서 생겨나는 흰머리가 고민이 됩니까? 저도 그 흰머리를 뽑고 싶습니다. 뽑아보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고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 바라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 탐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축복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용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용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니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